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5절은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라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라는 것이 오늘 이 44절과 45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은 말해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이 신명기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들으라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여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하고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말하여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들려져야 합니다.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듣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되어지고 또 그 말씀은 항상 듣게 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 가까이에 손만 펼치면 바로 집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틈날 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또한 손쉽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는 일입니다.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글자가 잘 읽혀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남아있는 청력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귀에다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마음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은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치고 노래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며 신명기 전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은 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 전치사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이라는 것에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그런 뜻으로 함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는 겁니다. 모든 말을 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향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말하고 들으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짚고 펼쳐서 읽으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한다.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하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많은 소리, 많은 정보들이 있으나 우리 마음에 두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 속에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정보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의식적인 그러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면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이 말씀이 항상 묵상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으라 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져버린, 잊혀져버린,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읽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과 관심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듣는, 한 귀로 흘려 듣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듣고 쓰는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성경 쓰기가 목적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나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 나 오늘 성경 20장을 썼어. 나 오늘 성경 30번 읽어서 들었어. 이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 만족과 함께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기를 대견해하는 정도, 여기에만 그냥 멈추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느냐? 이 말씀을 내가 왜 듣느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천만 번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놓여지지 않고 두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경 읽은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을 들은 겁니다. 수천 권의 성경을 내 손이 부러지도록 썼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내면화되고,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 없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맺독하십시오, 또 뭐 성경 쓰기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도록 힘쓰십시오.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깊이 새겨진다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제대로 쓰신 겁니다. 성경을 쓰시다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이를테면 우리가 쓴다고 합시다. 진실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진실을 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겁니다. 난 정말 진실한가?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을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고 이 한 절도 쓰지 못하고 한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 이 하나만을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면 그건 정말 잘 쓴 겁니다. 수천 권의 성경을 써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향하여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6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 쓰는 것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 것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두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쓰는데,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가면서 써가면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세 번째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이제는 내면화되어진 것이 외면화되어지는, 행동화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동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마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짐으로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게 되면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했던 이런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는 이제 곧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자였는데, 거짓말하는 자였는데, 죄악된 일만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두어지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삶이 변화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적인 요소도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이것이 결국 묵상이라는 전체적인 뜻입니다. 속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모든 마음의 것들을 변화시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듣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47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 살아가는 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일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이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듣고 지켜 행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47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장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형통하다, 번영하다,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형통하게 하십니다. 번영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번영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성공하는 비법,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많은 책들이 지금 서점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번영케, 형통케,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쓰기도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쓰십시오. 나는 듣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들으십시오. 나는 읽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읽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쓰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도록 힘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장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